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리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건너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냐.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들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대속하신 모든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되네 아름다우시마 나는 주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주의 조를 부르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조를 부르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전능자 되시며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섭리와 경륜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사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을 부인한 것을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름과 나약함을 코로나 팬데믹이란 핑계로 정당화하려 했던 저희들의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시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젠더 등 파괴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성경적으로 대적하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와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갇힌 소심한 신앙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세상을 밝히게 하시고 부정과 부패로 병들어가는 세상을 정화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절에 오게 하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심령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서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니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로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름다운 동행 부부 코칭 PPT 영상 자료를 홍보한다 그랬는데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예, 슬라이드로 준비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교회 가정사역 부부학교에서 부부학교 리본 수료자들 또 아름다운 동행 수료자들이 이번에 다시 한번 코칭 과정 동행반으로 초대를 합니다. 사실은 요새 우리 아이도 달라졌어요. 이러지만 아이보다 더 중요한 게 부부가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 코칭 프로그램이 10월 16일부터 8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부부학교 리본 수료자들 또 코칭반은 아름다운 동행 수료자 코칭반을 해서 갈등과 또 어려움을 돌파하는 과정을 붙들어주고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지난 주간에 경남 창원에 있는 양곡교회에서 저희가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를 이끌어갈 총회장도 뽑고 또 부총회장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우리 주제들도 선포해서 저희 교회는 저와 김혁 장로님, 전성남 장로님 총대라 함께 참여를 하고 또 우리 김혁 장로님 지금 노회 임원이기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또 목요일부터는 우리 금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내년들을 위한 정책당회를 저희가 그 아우리치 겸해서 여수 순천 지역에
저희 기독교 순례지 손양호 목사님이 목회했던 곳, 또 지금 그 나환자를 돌봤던 애양원을 중심으로 돌아보고 저희가 저 고흥에 있는 남열교회라고 100년 된 교회, 우리 에이브리지가 가서 수련을 했던 교회 찾아가서 정말 환대를 받았어요. 엄청난 환대를 받고 방문하고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성찬주일입니다. 오늘 목양기획회의 또 기간장회의가 연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금요 성령 집회에 많이 참여하셔서 기도의 힘으로, 주님 은혜의 힘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식이 있습니다. 10월 30일이 종교개혁 주일인데 저희가 종교개혁 주일마다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먼저 신청하시고 세례 교육을 받으시고, 특별히 유아 세례를 받은 여러분 자녀들은 정식 세례 교인은 아닙니다.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평생 세례 안 받아도 된다. 우리 딸 아들도 그러더라고. 자기들이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또 받아야 돼요. 당연히 받아야지. 그래서 15살 이상이 되면 입교를 해서 정식 세례 교인이 되는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퐁당, 복음의 퐁당 빠져라 기독교 콘텐츠인데 여러분 잘 활용하시고, 어떻게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우리 교구의 목사님들이나 우리 좀 사무국에 문의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서 여러분 하도 많은 정보들, 하도 많은 양들의 여러분 핸드폰 안에도 어마어마한 게 들어 있잖아요. 그보다는 복음의 콘텐츠로 우리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양관에 관리자 모집이 있습니다. 몇 분 신청하셨는데 저희와 잘 맞지 않아서 새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시온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은혜로 또 이 한 해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대하는 풍성한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희 모든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동일하게 형제와 자매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1차 선교 여행의 결과가 교회 안에 이미 믿고 있던 기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저 이방인들을 똑같이 우리 형제와 자매로 똑같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천국에 갈 때 엄연히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는데 우리가 유대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자고 이방인인,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인 거는 아시죠? 또 앉아 들으면서 이방인들을 요즘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됐어요. 이젠 처음에는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도 전도해야 되나, 선교해야 되나, 우리 형제로 받아들여야 되나. 근데 요즘 이제 선교에서 이스라엘을 전도합시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보냅시다. 그러면 꼭 이스라엘에도 선교를 해야 되냐? 이스라엘에게도 선교사를 보내야 되냐? 요즘은 거꾸로 됐어요. 근데 먼저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오케이, 이방인들 예수 믿는 거 괜찮다. 그렇지만 그냥 믿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우리처럼 율법을 행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할례를 행해서 오랜 1500년 동안 지켜왔던 그 전통을 지킬 때야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냥은 우리가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1차, 우리 흔히 교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기독교 역사는, 선교 역사는 사도행전 15장의 제1차 기독교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이방인들을 우리가 형제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들의 구원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인가가 큰 이슈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기록된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방인도 동일하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걸 확정했던 것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신약 성경이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서가 왜 기록됐냐 하면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갈등하고 있을 때 바울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의 공로와 자격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을 인생은 아무도 없다. 그럼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은혜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값없이 거저 얻은 은혜는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나는 거저 얻으려면 누군가가 그 값을 지불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죄는 반드시 값을 요구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죄는 값을 요구해요. 그래서 죄를 표현할 때 제일 잘 표현한 게 빚입니다. 빚진 것.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빚진 것이다. 그래서 용서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1만 달란트는 여러분 거의 20만 년, 한 사람이 20만 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을 때 모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죠. 거기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석 달만 일하면, 3개월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던 것을 만약에 값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와 비교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너희는 고작 아무리 잘못해도 석 달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일을 용서하지 않는 게 말이 되냐? 너희는 20만 년,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걸 우리가 다 탕감을 받은 사람이 겨우 석 달만 일하면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용서를 안 하냐? 그래서 이 죄는 빚으로 표현한 게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죄의 싹선, 죄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왜 사람은 죽느냐? 죄 때문에 죽습니다. 어떤 철학도 종교도 죽음을 생물학적으로 운명으로 받아들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영생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왜 죽느냐? 아무도 죽기를 원치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죄와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만. 왜 예수님 안에 있냐 하면 이 죄값을 갚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베드로도 5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는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죗값을 예수님이 대신 죗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게 십자가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죗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으셨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등록금을 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누가 내주신지는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냥 공짜로 다닌 건 아니었습니다. 신학교는 제 이름으로 등록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낸 적이 없는데 공짜가 아니라 누군가가 등록금을 대신 내어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값없이 공짜로 거저 얻은 이 은혜는 누군가는 값을 지불했는데 죗값을 누가 지불했느냐?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죗값을 다 치르시고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이걸 유대인들이 소화하기가 어려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택하셔서 율법을 행하고 할례만 행하면 의롭다 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율법으로는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인생은 아무도 없다. 옛 언약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아무 허물 없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인간의 행위로는 율법의 의로는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옛 언약은 우리를 구원 못해요. 그러나 새 언약, 그 새 언약은 구약을 완성하고 옛 언약을 완성하고 옛 언약을 성취한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우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을 하실 때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죗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복음이지만 왜 이게 복음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고 차별이 없는 것. 같이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런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예수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종교회의가 열리고 결정적인 진술은 베드로가 하죠. 고넬료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령을 주시는 줄 알아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때를 위해서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예수만 믿으면 우리 형제로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베드로가 결정적인 진술을 해서 5장 11절 말씀처럼 율법이 아니고 할례가 아니라 오직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이것이 이 모든 회의의 결정의 가장 결정적인 진술이었습니다. 그리고는 12절에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복음을 간증합니다. 선교 간증을 해서 온 무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만히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선교 간증을 해요.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놀랍게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을 주시더라. 귀신이 나가더라. 사람이 변하더라.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임했다는 이론이 아니라 선교 현장에 쓰라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역사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아우리치를 가거나 선교사님들이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았다 그러면 기뻐하고 축하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은 안 그랬어요. 저 이방인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마음대로 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아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상속받을 자가 된다. 말이 안 돼. 소화가 안 되는데 지금은 우리는 얼마나 기뻐해요. 어디 한 사람이, 몽골 한 사람이, 필리핀 한 사람이, 아프리카의 한 사람이, 터키 한 사람이 예수 안 믿던 사람이 믿었다 그러면 마치 내일처럼 더 기뻐하는 것. 근데 이걸까지 오기가 절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3절의 결정의 시간이에요. 이제 결의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이제 총회를 하거나 우리도 정책회의를 하면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을 때, 그리고 발언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입장에서 발언을 하고 이제 결정의 시간입니다. 결단의 시간인데, 이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 공의회를 주관하는 의장이 베드로가 아니라 놀랍게도 야고보입니다. 13절에 보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말이 다 끝났어요. 이제 진술들을 다 했습니다. 간증까지 다 들었어요. 형제들아, 이제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결정의 시간입니다. 내 말을 들으세요 라고 말한 사람이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12장에 순교를 했어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죠. 근데 또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그 순교했던 야고보가 부활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소 야고보가 있지만, 여러분 그 복음서에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때도 딱 한 번 이름 나왔던 그 야고보가 이런 중요한 회의의 의장이 되어서, 그 당시는 지금이나 그 당시나 동양사회에서는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먼저 믿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유유서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소야고보가 갑자기 지도자가 되어서, 베드로도 아니고 소야고보가 여러분 이 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야고보는 그 당시 예수님의 동생으로 당시 모였던 사도와 지도자 중에 가장 나이 많았던 연장자 중에 한 사람이죠. 더구나 예수님의 동생 아닙니까? 이건 또 굉장한 신뢰죠. 근데 이 야고보는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은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죠. 30년 동안 형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분이 늘 함께 살았던 나사렛에서 목수일도 함께하고 함께 뛰놀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거 받아들이기 쉬웠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시면 안 믿었어요, 형제들이. 자막이 없습니까? 나중에 찾으세요. 형제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믿었느냐?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증인들을 말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야고보, 이 야고보가 공생애 때는 믿지 않았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에 120명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 모두가 예수 믿고 초대교회 개척 멤버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야고보가 이제 나중에 야고보서도 쓰죠.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했던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이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결정의 시간이죠.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지금 결정적인 진술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은 그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밖에는 없었어요.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취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베드로였다. 그게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죠. 로마 군인 백부장,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그 고넬료의 경건과 구제와 기도와 선함을 받으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를 베풀게 했던 그 사건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취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일어나는 이방인들의 구원이 지금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15절에 보시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정하신 일이다. 이 일은 70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정했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절, 17절은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망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너희들, 돌이키지 않은 너희들을 망한다. 그러나 망하는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 내가라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는 메시아로 오십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도 다 망하고 모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 무너졌던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때는, 회복할 그때는 그 남은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라고 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어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 같은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사람,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 그 남은 사람들과, 그리고 이때 다시 회복할 때는 이제 옛 언약은 폐기됐어요. 모세와 맺었던 언약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이제는 새 언약을 맺을 때, 그때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다시 성취하실 거예요. 새 언약을 맺을 텐데 예수님이 그 새 언약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라. 그 새 언약 때는 유대인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그때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전엔 이스라엘만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나라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로 우리 모두를 불러서 주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과 동일하다. 이건 성령님의 역사죠. 야고보가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저 일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모스를 통해서 이미 약속했던 일이 성취되는구나. 근데 700년 전에 사실은 이방인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어 메시아를 받아들여 새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700년 전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 아니라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처음부터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복이 되라, 복이 근원되라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삭을 드릴 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내 씨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겠다.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은 지금 와서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전에는 이미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방인의 구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너의 자손들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요, 예수 믿고 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택한 것,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것은 아브라함 때도 아니라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이미 다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구나, 예정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비밀과 하나님의 깊은 경륜, 구원의 경륜은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통일되는 것은 처음부터 가지신 놀라운 비밀이었어요. 구원의 하나님의 큰 경륜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서 6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은 놀랍게도 창세전에 이렇게 선포하죠. 1장 3절에서 6절 보게. 찬송하리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는, 에베소 교회이고 모든 믿는 사람이죠. 에베소 교회는 이방 교회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70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방인의 구원은 땅의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고 구원하려는 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은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이미 구원받을 우리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9편에 뭐라 그래? 하나님, 내가 하나도 지음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름으로 아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므로 이제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하나님이 문을 여셨는데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받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죠. 성안을 합니다. 19절에서 22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내 판단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율법의 멍에를 다시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지지 못했던 율법의 멍에를 다시 씌우지 말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유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죠. 멍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멍에를 벗겨주시면서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 진리의 대헌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의 대헌장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주제,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정말 자유하세요? 다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내 형제로 자매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데 자유해요? 나 먼저 믿었는데, 나 오래 믿었는데, 나 몇 대째 믿었는데, 어제 믿었던 사람이 같이 놀려고 그래. 그럼 우리 안에도 은근히 여러분 사실 이런 자유함을 잃어버린 게 많습니다. 계급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믿는 일이 계급이 되고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면 안 됩니다. 감사한 거죠. 먼저 온 것이 결코 여러분 그것이 자격이나 계급이 아니에요. 아침 일찍부터 부르다고 해서 내가 더 특별한 존재도 아니고 5시, 1시간 전에 부름받았다고 해서 너는 이제 1시간짜리 막차 인생이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다 수용하고 용납하고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잘 누리지 못하세요. 근데 예수 믿으면 자유하면 날 받을 일도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날 받아야 돼요. 결혼할 날짜, 이사할 날짜. 요새는 뭐 이사 날짜 받는 게 없잖아요. 옛날에는 손이 있다. 그래서 이사 잘못하면 큰 난리 난다. 그래서 이사 날짜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 그날은 이삿짐 센터도 비싸게 부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일기예보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 나고 일기예보에서 비 오지 않는 날, 좋은 날 그렇게 정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꺼리끼는 게 없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진리대로 말씀대로만 살면 자유함을 주는 것.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것으로 자유케 하는 이 자유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매지 못하는 것을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형제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부칙이죠. 이건 원칙은 이방인이나 우리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차별이 없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성경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데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단서 조항이 있어요. 차별하면 안 되지만 다만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예수 믿어도 이제 할례가 아니라 요거 4가지만 지키면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버려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우상에 들어온 것은 우상의 음식, 29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입니다.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이 이방인의 그 당시 풍습과 관습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그냥 시장에서 내다 파는 것이 다 우상의 제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이 우상의 제물 문제로 큰 갈등이 있었죠.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다 사실 이 4가지,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먹는 것, 피채 먹는 것, 이건 전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서 축제라는 이름으로 음행을 행하고, 그리고 거기서 목매어 죽인 이 짐승들을 잡고, 그리고 그 피를 먹는 것이 오히려 그러면 그 동물의 생명, 동물에 있는 원기를 얻는 그런 이방 문화들. 우리도 이전에는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그 양이나 소를 잡을 때 피를 다 뽑아요. 여러분 제대로 잡으면 양이나 소나 이게 목에 있는 동맥을 자르거든요. 소리 하나 안 납니다. 빽 소리도 없이 그냥 조용히 한번 싹 하면 피가 확 쏟아져 나오는데 피를 다 뽑고야 피채 절대 먹지 않습니다. 피가 한 방울이라도 튀면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데 이방인들은 목매어 죽이고, 옛날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목매어 죽이고 또 피채 먹고, 이제 뭐 곰에다가도 빨대 꼽고 사슴에다가 사슴피 그냥 먹고 뭐 큰일 날 일이죠. 그런 일들을 멀리하라. 근데 이건 그냥 음식 문화가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서 일어나는 다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축제라는 이름으로 음행을 하고,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채 먹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멀리하는 것이 옳다. 또 왜냐하면 이미 먼저 믿은 유대인에게는 절대로 그 일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고, 앞으로 각 성에서 옛날부터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레위기를, 신명기를 읽고 있는 사람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여전히 여러분 음행을 하고 피채 먹고 그러면 절대로 같이 교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그것 아무것도 아닌데 형제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포기하자. 그러면 술, 담배 먹는다고 여러분 지옥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우면 하나님이 천국의 문을 닫으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오늘 이거 듣고, 야 봐라, 목사님이 술 먹어도 된다 그랬지 않냐? 담배 같은 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지 않냐? 근데 그것 때문에,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처먹냐? 그러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막 함부로 절대도 없이 막 담배도 피우고, 그게 전도와 교제에 이런 엄청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형제 영혼을 실족해 하고 교제를 여러분 정말 어렵게 만들고 전도를 걸림돌이 된다면 그게 뭐라고 그걸 먹겠냐 이거죠. 그래서 요 4가지만 금지하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오직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놀라운 결정을 하고, 이것을 첫 편지, 첫 서신으로 보냅니다. 기록된 여러분 신약성경은 대부분이 서신서 아닙니까?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가 전부 서신서입니다. 다 서신서인데 첫 서신서가 이렇게 해서 편지를, 이 결정 사항을 알려야 되잖아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방인 교회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 믿었는데 그럼 우리도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해야 되냐? 아니면 오직 예수만 믿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결정을 알려야 되잖아요. 정책 당회를 하고 총회 결의가 있으면 그 총회 결의를 우리 교회들 약 9,000개 우리 교회들에게 알려야 돼요. 우리 통합측이 있는 교회들에게 다 알려야 됩니다.
알리고 그래서 이번 총회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유아 세례는 7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세례도 새로 생겼습니다. 이런 걸 알려줘야 코로나 때 유아 세례 못 받은 우리 아이들도 한 7살 때까지 학교 가기 전에는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15살까지 아동 세례도 이제는 인정을 하는구나. 그걸 총회만 결정하고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당회가 결정을 했는데 당회만 알고 있고 각 부서에 알려주지 않으면 무슨 당회가 무슨 결정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소통이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 편지를 쓰고 신뢰하고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 일을 특별히 이런 지도자급인 유다와 실라, 예루살렘 교회가 신뢰하는 믿을 만한 지도자인 유다와 실라와 함께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해서 모든 이방 교회에게 이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전해서 모두가 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평안함과 한 형제됨을 전하게 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오직 여러분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한 형제요 자매임을 믿고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감사하고 형제요 자매로 모두 받아들이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차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은 하나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관을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장례를 마치시고 예배에 함께 하신 유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이교구 김영호 집사님께서 부친의 장례를 마치셨습니다. 이 시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창조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를 하나님의 품에 올려드린 유가족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마음에는 아직 아버지를 보내드린 슬픔과 허전함이 크지만 훗날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더욱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가오는 시간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사교구 김호문 집사님과 이경숙 집사님의 장녀이신 김소영 양의 결혼식이 10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더 컨벤션 신사 4층 그랜드 볼룸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봉헌 기도와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오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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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주님 앞에 섬을 감사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임을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일 헌금과 11조와 선교와 건축과 구제와 여러 모양으로 감사한 손길들을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복음 안에서 주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을 감사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로서 한 가족으로 마음을 열고 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선교사님과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